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의 가치들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결혼한 지 꽤 세월이 지낸 부부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남편이 아내가 보기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밉게 생겼고, 또 집에서 하는 거 보니까 너무 구질구질하고 마음 가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최종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루는 아내를 불러놓고 친정으로 가라고. 요즘 같았으면 큰일 날 일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요즘 같았으면 네가 나가라. 옛날에는 안 그랬단 말이지. 그러니까 원래 이 부인이 착한 이 성품을 가진 그러한 부인이 되다 보니까 남편이 그 결정적인 얘기를 하는데도 아무 소리 못하고 짐을 샀습니다. 친정으로 가게 되어졌으니까 옷을 단정하게 갈아입고 화장도 정갈하게 하고, 그리고는 남편에게 하직 인사를 합니다. 여보, 그동안에 고마웠다고. 정말 내가 가고 싶지는 않지만은 당신이 가라고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인사를 하는 아내를 가만히 보니까 괜찮아 보이는 거야. 꾸며놓으니까 괜찮아 보이고 단정하게 하고 있으니까 꽤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마음이 돌아서 버린 거예요. 가지 마라. 그래서 그 아내를 붙들어 놓고 다시금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튼 이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 좀 꾸미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요즘 부인들의 화장하는 거 보면 남편 위해서 화장하는 게 아니고 집에 있을 때는 안 하더라고. 우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 나갈 때 하더라고. 밖에 누구 보라고 화장을 하고 가는지. 남편이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남편인데, 남편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화장을 하고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 보이려고 화장을 하는 거예요. 이 아내가 평소에 곱게 단장을 하고 예쁘게 꾸몄으면 남편이 왜 친정으로 가라 했겠느냐. 물론 이 남편도 아내의 가치를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소중한 사람과 함께 살고 있으면서 그 가치를 모르게 되어질 때에는 때로는 냉대해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은혜를 모른다, 그 불행인 것이죠. 신앙인들에게 은혜가 모르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요, 살아보십시오. 교만은 결국은 자기를 고독하게 만듭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고독한 게 아니라 교만하기 때문에 그 마음은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더불어 살아갑니다. 태어날 때 여러분 혼자서 태어났습니까? 엄마의 품 속에서 생명을 건 그러한 어머니의 노력에 의해서 출생이 되어지고 주변의 많은 가족들과 친척들의 한우를 받으면서 태어나고 성장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회생활을 하면서 홀로 살아왔습니까?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 떠날 때 여러분들 홀로 세상 떠납니까? 저도 가서 장례 치러줘야 되지요. 소망중창단 가서 조가 불러야 되지요. 우리 교회만 해도 운구팀 가가지고 또 운구해야 되지요. 성도들을 가가지고 또 위로하고 해야 되죠.
여러 사람들이,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여러분이 세상 떠날 때 혼자서 그렇게 외롭게 떠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고독하게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나님 나라 잘 가지도록 그렇게 환송을 하잖아요. 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그걸 왜 고독합니까? 교만하니까 고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행복을 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에 그는 행복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근본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 그걸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의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바울은 그 은혜가 근본적으로 사도 바울은 모든 것들은 은혜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의 믿음도 은혜로부터 주어졌습니다. 그 은혜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었기 때문에 내게는 큰 은혜였다고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삶의 원천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믿음의 근본도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받아들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세 가지로 바울이 겪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선물을 알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계시에 대해서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알고 깨닫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부유해 보십시오. 알고 깨닫지 아니하면 그 부유가 행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알려고 해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걸 보십시오. 진리는 감추어진 자들에게 영원히 감추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알려고 해도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그 영생은 그들에게 비밀입니다. 아무리 알려고 해도 그들에게는 비밀이니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리고 있는 것은 진리를 알았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은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약속받은 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도 보십시오. 듣는 귀를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만드시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말씀이 감동되게 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서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계시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비를 알게 해주셨고, 십자가의 신비의 능력, 그 지혜를 우리는 알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때때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가르치기도 하고, 또 세미나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목회 사역을 교회 내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희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나 강의하는 것이나, 제가 강의하는 것은 한 사람이 하는데 듣는 사람은 각기 나름대로 다 들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데 시험을 쳐보면 답이 다 다릅니다. 말한 주는 한 사람이 말했는데 답은 10명이면 10명이 답이 다 다른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데는 엉터리로 막 써내겠습니다. 누구 강의를 듣고 와가지고 답을 썼는지. 예. 나는 그렇게 강의 안 했는데 답은 엉터리로 써놓은 거 있죠. 예. 그러니까 사람은 천태망상입니다. 이 자리에서도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받고 아멘하고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관심이 없는, 세상 걱정, 이 시간에도 삶의 걱정, 문제 또 아무 생각 없이 앉아가 있는 분들 보면 압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그냥 앉아있는 그런 분들이 눈에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깨달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입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이렇게 발을 씻기는 장면에 나올 때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발을 똑같이 12명 다 발을 씻기지만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12명, 별로 안 되는 제자들 12명도 너희들이 다 깨끗한 것, 누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가룟 유다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12명 중에서도 알아듣지 못하는 가룟 유다가 있었다. 배신의 행위를 하는 가룟 유다가 있는 거예요. 이거 불행한 사람이 있죠. 여러분, 깨달아지는 것, 내가 알아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장우보다 더 작은 나다, 그런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일꾼이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그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합니다. 일을 선물로 받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는 선물로 받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졌다, 일을 받아서 일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것을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이제 목양하다 보면 가끔 일 많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일이 왜 1인 3역을 해야 되고, 그래서 목사님 교회는 1인 1역을 해야 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1인 1역 할 때가 언젠가는 오겠죠. 교인들이 더 많아지면 여러분 하고 싶어도 그 자리에 안 앉혀줍니다. 지금요 그런 모습 보인 사람은 저 목회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가 더 크게 성장해서 일꾼이 정말 필요해서 지원하는 사람 많을 때 그 사람은 내가 뺍니다. 평소에 일 안 하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을 다 제외시켜 놓고 일할 생각 가진 사람들 그 자리에 딱 넣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보셔서 이 일을 맡기신 것이고 또 하나를 더 맡기셔서 더 귀히 보셔서 맡기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내 자신을 귀히 보셔서 일을 맡기셨다면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옳은 신앙인의 자세 아니냐. 틈만 있으면 쉬려고 하는, 여러분들 쉴 때 쉽게 옵니다. 젊은이들이야 피곤함을 모르지만 저도 젊었을 때는 안고 일어서는 것이 이렇게 힘들 것이라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지금 제일 힘든 게 안고 일어서는 겁니다. 신방할 때 참 고마운 분들은 의자와 탁자를 준비해 놓고 목사님 여기 앉아서 신방하십시오. 정말 고마운 분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땅바닥에 그냥 앉도록 하시는 분들, 눈치 없는 분들은 땅바닥에 그냥 앉도록. 지금요 땅바닥에 앉고 일어서는 게 힘들다니까. 아멘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나이가 들어가면 앉고 일어서는 게 힘듭니다. 또 더 들어가면요 움직이는 것도 힘들죠. 그럴 때가 금방 옵니다. 지금 또 연로하신 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하시잖아요. 왜? 움직이는 게 힘드시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일할 수 있는 일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에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면 언젠가는 쉬게 될 날이 옵니다. 그때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하지 마십시오. 지금 참 일여전도에 제가 죄송하고 일남전도에 죄송합니다. 특송을 하고 싶어도 제가 못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들어오고 나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죄송한 마음이 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래도 이렇게 하도록 하셔야 되나 그런 생각도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왜?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누리고 살아오고 있었는데 참 성도님 앞에서 찬양도 하고 싶고 이러실 때인데 그걸 못하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아마 말씀은 안 하지만 그것도 불평이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제가 수용합니다.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앞에 나와서 막 하시면은 막 화음도 잘 안 될 수도 있고 시간도 막 오래 걸리. 이래가지고 제가 좀 이래 해놓은 겁니다. 이해를 좀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날이 옵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 여러분 일에 대한 문제를 두고 그렇게 투정하지 마십시오. 병들어 누워 보십시오. 병들어 누워 보면 일어나 다니는 건 보면 그 감사한 일이고 일하는 것 보면 부럽습니다. 병들어 누워 움직일 수 없는 자리에 처할 때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 움직일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일을 허락해 주셨다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의 선물로 생각하고 주어진 직분들,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후회하기도 하고 부러워하는 거 다 늦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할 수 있는 시기에 하나님 앞에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맡기신 것은 나를 그래도 충성되이 보셨다. 나를 인정해 주셨다는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일을 맡겨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이 직분들, 이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일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십시오. 의무적으로 억지로 하면 노예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무겁게 생각하고 노예처럼 그렇게 일하지 말고 일을 즐겁게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하자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일은 귀합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직분은 아무리 하자는 것이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다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알고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바울은 고난, 핍박과 고난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기뻐한다. 이건 바울의 철학입니다. 고난의 기쁨, 바울의 신앙 철학입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을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채운다. 이 고난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거 심리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이 왜 고난을 기뻐했을까? 아마 바울은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경험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기독교인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했는데 그것이 기독교인을 돕는 일에 열심을 가졌으면 좋은데 박해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정말 그는 특이하게 핍박하는 이 일에 앞장섰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다른 사람이 손을 못 대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을 만나시게 되었습니다.
사울을 만나서 바울을 만드시는 이 역사가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이 감당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바울이 되고 나서 자기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만에 하나라도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교회를 위하여 내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한다고 해도 나는 기뻐할 게밖에 없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그날에 받을 상이 있다면 내가 고난까지라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일을 했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조금이라도 떳떳함이 되지 않겠느냐. 바울은 고난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정말 고난을 기쁨으로. 왜?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까? 내가 뭐 그냥 교회 와서 예배나 드리고 이러다가 나도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내가 천국에 가서 얘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너는 어떻게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았느냐? 그러면 내가 무슨 말 할까? 무슨 말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가 너무나도 귀해서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기뻐하는 삶을 만약에 내가 살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그날에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너는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나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나는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라도 더 힘쓰고 성도를 돌아보는 일을 위하여 한 분이라도 더 애타게 그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수고하는 그 현장에 내가 한 분이라도 더 가보고 주의 이름을 위한 일이라면 내가 한 분이라도 더 그 일을 해보고 남이 하지 아니하는 그 고난의 그 아픔의 자리에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느냐. 특별히 교회 직분자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평생 신앙생활하는데 겨우 특거리 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그 은혜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아무 말도 못한다면 어찌 되겠느냐.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한번 해보아야 되지 않느냐. 한 5분 들을까요? 생각해 보시게.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성장을 위하여 다양한 일들이 주어져 있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다양한 일들이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는 곳곳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조직이 되어서 첫 해 출발이 그 조직에 의해서 출발이 진행이 되어지지만 함께 일할 수 있는 자리는 다양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게 되어질 때 함께 교회를 통한 보람을 찾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즐거움으로 함께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떳떳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들, 사도 바울처럼 멋진 그러한 우리의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많은 은혜를 그런 받았기에 희생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고난이라도 달게 받고 싶은 것입니다. 엄청난 바울이 고난을 받고 그랬지만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왜?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매를 맞아도 기쁘고 옥에 갇혀도 기쁘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이 고난이고 매고, 때로는 굶주림이고 헐벗음이고 추위에 떠는 것이고 핍박을 당하는 것이고 쫓김을 당하는 것이고, 그러니 바울은 그것이 기쁨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성도 중에 바이올린 솔로 콘서트를 한다고 해서 이제 이 그분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바이올린이 가격이 얼마나 되느냐 물으니까 2억이란 2억. 예, 바이올린 하나가 2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그렇게 비싸냐? 그걸 물으니까 목사님, 이거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바이올린을 만드는 나무를 잘라가지고 수십 년 동안을 그냥 들판에 내버려 놓는답니다. 그냥 들판에 내버려 놓어요. 그러면 비가 맞았다가 말랐다가 추위에 얼었다가 녹아졌다가 그렇게 수십 년의 세월을 들판에서 그렇게 보내고 난 이후에 그것을 다듬어 가지고 바이올린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이올린은 그만큼 좋은 것이고, 예? 그리고 가격이 비싼 것이다. 그 목사님이 공감이 되는 이야기다. 그리스도인의 인격도 많은 연단 고난을 통해서 갖추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바울은 고난도 수용하고 다 수용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으로 수용하고 내 자신을 다듬어가는 하나님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유별냈던 그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울은 알았기에 그런 고난의 길을 자처하고 가는 것입니다. 1808년 비엔나에서 대작인 청지 창조가 이렇게 연주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천지 창조가 많이 연주가 되었지만 그때가 왜 이렇게 기사화되어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느냐고 하면 그 연주회에 작곡자인 하이든이 참여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하이든은 몹시 늙고 병이 들어서 이렇게 자기 의자조차도 자기가 끌어당겨 앉을 수 없을 정도로 허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이든이 그 연주에 참여를 한 것입니다. 연주가 다 끝났습니다. 성공 뒤에 연주가 끝났습니다. 감격한 청중들이 일어나 환호의 박수를 보냅니다. 누구를 향하여 보내는가 하니까 저 늙고 허약해 앉아있는 하이든을 향해서 그 환호와 그 이 격려를 기립하여 보내게 되어집니다. 하이든이 앉아있다가 손사래를 칩니다. 아니요. 이 작품은 내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 작품이 아닙니다. 손을 흔들면서 아니다고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리에 앉다가 실수해서 막 넘어져서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말이 하이든의 마지막 말이 되어졌기 때문에 1808년 비엔나에서 천지창조 연주회가 지금 또 기사화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껏 살아온 것 내가 살아왔습니까? 잘되고 못된 것 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온 삶 속에 여러분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잘되어도 하나님의 은혜고 잘못되어도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하신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생애의 모든 과정들, 지금까지 이 자리에 내가 나와 있고 설교하고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 일꾼으로 시험받은 이것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일꾼이 되어졌다. 그 고백만입니다. 이 감격이, 이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은혜의 선물의 아름다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져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그날에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살았습니다. 주신 은혜대로 살았습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